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과 또 말씀들을 다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그 소명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나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니 나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여러 번 간곡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고사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 나를 말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해가 가요. 이제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명령에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 명령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잡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 힘이 사라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어버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할 때에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지요. 이나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거지요. 내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힘과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다 만나고 돌아와서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로 가서 얘기하기를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달라진 모습이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드로도 그 장인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지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고 모세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명과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던 모습을 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근거들이 다 사라졌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다른 것을 가져가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거지요. 모세가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지요. 이제 자기의 힘이나 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만이 가장 필요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팡이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팡이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그 도구만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모세의 나이에 의지할 만한 지팡이 외에 자기의 몸을 의지할 만한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손에 잡고 이정을 행할지니라 하셨기에 모세는 그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모세는 인정하고 또 믿고 그 지팡이만 의지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참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행할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 있지 않은 그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신분을 또 아들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태초부터 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이요 장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었습니까? 아직 그렇지 못했지요. 그들의 모습은 아직 애굽의 노예의 모습이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아직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장자로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또 그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숙소에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신지라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갑자기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남편 모세에게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한 이유가 26절에 나오지요. 할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십보라는 할례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길에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내인 십보라는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칼을 통해서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이 앞뒤가 맞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를 또 죽이려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지요. 하지만 주의를 감당할 때에도 순서가 있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언약의 징표가 있는 그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징표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있었어야 됐고 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그 모세의 말대로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십보라가 원치 않았지만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질서가 다시 한번 바로잡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할례가 행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순간 다시 십보라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그 자녀가 이 모세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십보라는 할례를 행하고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고 모세만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대로 움직이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과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가지 않으면 멈춰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이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방법도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막으시고 또 멈춰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산에서 아론을 보내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그 이적들을 아론에게 알리게 되지요. 그 형 아론이 모세에게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제 모세의 조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얘기했지요. 내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할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형 아론이 이제 모세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모세만 세우지 않으시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함께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함께 나누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돌아오고 장로들을 모읍니다.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적을 보여야지만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적을 이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그것을 보아야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고 31절 끝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적을 보아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배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삶에 더 큰 고난이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말씀에 그 믿음의 기준을 둬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비전을 잊지 않고 나갈 때,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내 뜻과 아직 하나님 말씀에 그 언약대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적을 보고 행한다, 보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이적이 아닌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갔던 아론처럼 그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와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순종함으로 주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를 보내시며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여 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아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디를 가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주의 방법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에 동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의 뜻과 방법과 또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나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